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삼으며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으로 가득하게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죠. 똑같은 일이라도 네가 하면 비난받을 일이고 내가 하면 칭찬받을 일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에게는 참 관대합니다. 뭘 해도 나는 합리화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되게 인색하고 야박합니다. 그런데 나를 위한 일에는 참 풍성합니다. 어떤 것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가 다 자기를 많이 사랑해요. 자기를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에 대해서 아낌도 없고 부족함도 없습니다. 대부분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이런 삶에 대해서 이상한데? 괜찮은가? 그렇게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삶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갈까요? 어떤 영향을 주고 살까요?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생각하고 하나님의 기쁨보다 자신의 기쁨을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창세기 3장에 보면 간교한 뱀이 하와에게 왔습니다. 하와야,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지? 에이, 무슨 소리. 우리 하나님께서 그럴 리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러셔서 그걸 먹는 날에는 혹시 죽을지도 모른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뱀이 뭐라 그랬을까요? 야, 안 죽어. 절대 안 죽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너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귀가 솔깃합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볼 때마다 얼마나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보이는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따서 자기도 먹고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었답니다. 하나님처럼 됐을까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어요. 자기는 정말 뭔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를 위해서 뭔가 하려고 했는데 자기를 위한 일이 결국은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잃어버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그런 가장 비참한 삶의 자리로 떨어지고 말았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지혜롭다고 하는 그 길이 정말 문제가 없는 걸까요? 괜찮은 걸까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희 형이 재산의 대부분을 다 가져가고 저에게는 조금만 줬습니다. 저에게 조금 더 달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누가복음 1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그 동생이 얘기를 하죠.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 동생이 너무너무 오죽 답답했으면 예수님 앞에 그런 부탁을 했을까요? 근데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불쌍한 것들을 좀 못 보아 넘기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무슨 일이든지 해결해 주려고 그러세요. 이 청년이 도움을 청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런 예수님, 마음 따뜻하신 예수님이 좀 도와주셔야죠. 근데 예수님이 그 청년의 청을 거절해요. 그러면서 한 부자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한 부자가 있는데요, 그 부자는 창고에 먹을 것, 입을 것 없는 게 없이 가득하게 차 있습니다. 근데 또 농사가 잘 됐습니다.
그래서 쌓을 곳이 없어요. 이 부자가 고민을 하다가 이 창고를 헐어버리고 좋은 창고, 더 크고 넓은 창고를 지어서 이거 다 넣어놓고 내가 행복하게 살아야지. 정말로 그 계획을 실천에 옮겼습니다. 창고에 모든 것을 가득하게 넣어놓고 내 영혼아 이제 편히 먹고 쉬고 즐겨라. 근데 하나님이 그 밤에 그 사람의 영혼을 찾아가면 그 쌓아놓은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뭔 줄 아세요? 누가복음 12장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아니, 그냥 성경에 나온 얘기 하지 말고 우리 판단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아이고, 어떻게 알았대요? 지혜로워요. 여러분, 농사가 그냥 저절로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자료를 모으고 방법을 모아서 농사를 해야 잘 지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깨 한 말 심어가지고 한 대 거두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예요. 농사 처음 짓는 사람은 한 대 이렇게 한 말 뿌려가지고 한 대 거두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 저 같은 사람. 근데요, 사람들이 얘기를 잘 듣고 한 사람은 한 대 뿌려가지고 몇 마리 거둬요? 잘 모르겠어요, 얼마나 거둘지는. 뭐 한 대 뿌려서 몇 마리씩 거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농사를 지었는데 쌓을 곳이 없도록 거뒀대요. 더 지혜로운 거는요, 이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미래를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걱정 없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사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누구에게 손 벌릴 필요도 없고 아쉬울 소리 한마디 할 필요 없이 그 삶을 탄탄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왜 어리석다고 말하냐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여기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누구에게 부요합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참 부요하고 관대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부요하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정말 부요한 한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보기를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느헤미야라는 사람입니다.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포로로 잡혀간 사람의 후손입니다. 포로로 잡혀갔는데, 근데 이 사람이요, 그 당시 가장 강대한 나라 바사, 세계사에서는 페르시아라고 등장합니다. 이 엄청난 제국의 고위 관리가 되었어요. 서열 1, 2위를 다투는 그런 고위 공직자가 됐답니다. 이야,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고국 이스라엘에서 자기 동생과 두어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형님, 우리 동포들이 크게 곤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형님도 알다시피 불타고 다 무너져 버렸지만 지금 재건하지 못하고 그 상태로 그대로 있습니다. 마치 담이 없는 집처럼 누구나 마음껏 들어와서 그 집을 그렇게 해치고 어려움을 줘도 누구도 막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느헤미야가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몇 날 며칠을 가슴을 치고 울면서 슬퍼하면서 그가 금식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그런 그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그 바사의 임금으로 하여금 은혜를 베풀게 해서 나중에 느헤미야가 자기 고국의 총독으로 파송이 되었습니다.
느헤미야의 사명은 뭐였냐면 가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일 아닌데 우리 동포들이야 그건 지야 알아서 해야 되고, 나는 여기에 있으면 얼마든지 부족함이 없게 살 수 있어요. 권세를 누리면서 하나도 부족함 없이 모든 것들을 다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데 그거를 버려버려요. 자기 자신에게 부여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부여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한 자로 살고 싶은 거예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합니다. 자신이 누리는 행복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유익보다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에 나를 드리며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께 부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쫓아 살아가고 내가 편한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누구에게 부요한 사람이에요? 나에게 부요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기뻐한 일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길이 그냥 꽃길 같을까요? 아니에요. 이미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정말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보니까 성벽이 다 무너지고 백성들은 어려움에 빠져 있고 눈물 나는 거예요. 근데 성벽을 이제 딱 구역을 나눠주고 백성들에게 이제 성벽을 다 사람들에게 지으라고 그렇게 하나하나 세워가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람들이 일을 해가는데 대적들이, 그 성벽이 세워지는 것을 싫어하는 이방인들이 방해를 놓기 시작합니다. 너희들 계속해서 그 일을 하면 우리가 군사를 일으켜서 너희들 다 죽인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절반은 무장을 하고 지키고 있게 하고 절반은 일하게 합니다. 그냥 밤이 새도록 일을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점점 더 그렇게 어렵지만 다 이루어져 가니까 대적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을 시켜서 회유책을 펴니다. 우리 저기 들에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자. 몇 번을 그렇게 얘기하지만 느헤미야는 안 갑니다. 거기에 가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안 가요. 그대로 게임이 안 넘어갑니다. 나중에 유대인을 사가지고 선지자 같은 사람들을 사서 성전에 와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자고 성전에서 만나자고 합니다. 성전에서 죽여버리려고요. 근데 거기에 안 갑니다. 느헤미야는 자기가 죽을 고비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52일 만에 완공을 하고 백성들이 그 성벽 위에서 다 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얼마나 큰 일을 행한지 몰라요. 근데 느헤미야는 이것을 끝나지 않고요, 느헤미야는 12년 동안 총독을 하면서 급료를 한 푼도 안 받았답니다. 자기도 급료를 안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에 따르는 부하들도 급료를 안 받았대요. 느헤미야 5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락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니, 급료를 안 받았대요. 12년 동안이나. 여러분, 그러면서 봉사할 수 있겠습니까? 12년 동안 그 백성들이 살림이 어렵기 때문에 자기는 한 푼도 안 받았대요. 자기 부하들도 안 받았대요. 뿐만 아닙니다. 느헤미야는요, 그 총독으로 있으면서 얼마든지 이권에 개입할 수 있었어요. 많은 땅들을 사들일 수 있었고요, 돈을 빌려줘서 많은 이익을 취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 해요. 오히려 자기 종들과 함께 성벽 짓는 일을 힘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 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이 일을 하였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일에, 자기를 부욕케 하는 일에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부욕케 하는 일에 그는 힘을 썼답니다. 흉년이 들어서요, 부자들이 어떤 일을 행하고 있었냐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을 못 갚으면 그들의 전답을 다 빼앗습니다. 그들을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느헤미야가 얼마나 속이 탔는지. 나는 내 사비를 들여서 종으로 팔린 우리 동족들을 그렇게 사서 자유케 했는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한 일이냐. 그러면서 그 부자들에게 애끓는 마음으로 하소연을 해요. 느헤미야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돌아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자기에게 부유한 이 사람들에게 느헤미야는 그 길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자를 이제 더 이상 받지 말고 이자 받은 거 돌려주고 그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하지 말아라.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에 온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느헤미야 5장 19절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께 부유하게 행한 것을 하나님은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은혜 없어도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나는 은혜 없어도 삽니다. 여러분, 부자라고 은혜가 필요 없겠습니까? 많이 배웠다고 은혜가 필요 없겠습니까? 건강한 사람이라고 은혜가 필요 없겠습니까? 왕도 은혜가 필요하고요, 부자도 은혜가 필요하고요, 배운 사람도 은혜가 필요하고요, 건강한 사람도 은혜가 필요하고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래서 느헤미야는 제가 하나님 앞에 부유하게, 하나님 안에서 부유하게 하나님을 부욕케 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이런 나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중에 느헤미야서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도 무슨 얘기가 등장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세요? 느헤미야가 영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 집회를 통해서 영적으로 세워갑니다. 이방 여인들을 취해서 그런 문란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이방 여인을 내보내게 하고 그 쉽지 않은 일들을 행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13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나를 기억하사 뭘 달라고요? 복을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부욕케 하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나를 기억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복을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부욕케 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부여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이요, 이제 논농사를 지을 시기가 되었답니다. 많은 논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때 뭘 하고 있었냐면 예배당을 짓고 있었답니다. 권사님도 함께 사는 장로님도 논농사에 집중해야 되는데 모짜리를 할 때 모짜리를 잘 키워야 되잖아요. 근데 예배당을 짓느라고 정신이 다른 데 있어가지고 모짜리에 뭐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제때에 모내기를 못한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동네 사람들이 하나님도 적당히 믿어야지, 하나님이 밥을 먹여줘? 그러면서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이 장로님 권사님이
늦은 벼, 늦게 수확하는 벼이죠. 늦게 수확하는 벼를 뿌려서 모짜리를 만들었답니다. 늦게 이제 좀이라도 늦어도 조금 먹게 늦게 추수하려고 했는데 그 해에 따라 유난히 벼멸구가 막 창궐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심은 그 벼들을 벼멸구가 다 먹어버려 가지고 소출을 거의 못했답니다. 근데 이 권사님의 가정이 어떻게 됐을까요? 평상시보다 2배의 소출을 거뒀답니다. 아니, 감격도 안 하세요? 2배의 소출을 거뒀다니까요, 평상시보다. 그래서 쌓을 곳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셨답니다. 그 권사님이 이제 예배당을 짓는데 뭔가 하고 싶어서 하고 싶은데 없는 거예요. 더 드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이 결혼 때 받은 예물을 장로님 몰래 전부 다 교회당 예배당을 짓는데 하나님 앞에 드렸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나에 대해서 부유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여로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은 누구에게 부유합니까? 나 자신에게 부유합니까?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어떻게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으로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그런다고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욕케 하셨음을 깨달을 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포로민의 후손이에요. 오늘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에 온 이주 노동자의 후손, 이주 노동자의 후손으로 가지고 100년이 지났어요. 그 후손이 고위공직에 올라갈 확률이 있습니까? 물론 있겠죠, 있기는. 근데 정말 어려울 겁니다.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어려운 환경인 거예요. 그 주민들과 함께 어울릴 수 없는 사람이에요. 어쩌면 느헤미야가 그런 환경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높여주셔서 그 당시 가장 강대한 나라의 고위공직자가 될 수 있었답니다. 그런 느헤미야가 이런 믿음을 고백해요. 느헤미야 1장 5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이런 고백합니다. 이들의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신, 이 말은 무슨 말, 얼핏 보면 내가 그렇게 한다는 것 같지만 먼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전제가 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택하시고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은혜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아는 사람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부유하게 살아가고, 느헤미야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동생이 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니까 몇 날을 금식하고 하느라고 눈이 퉁퉁 부었습니다. 말이 아니에요, 몰골이. 그러지만 왕 앞에 나가야 돼서 왕 앞에 나가니까 왕이 뭐라 그럴까요? 왕 앞에 나갈 때는 가장 좋은 옷 입고 가장 좋은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데 눈이 퉁퉁 부어있고 뭐 별로 푸석푸석한 모습으로 왕에게 나가니까 왕이 뭐라 그랬을까요? 느헤미야야, 왜 너가 그렇게 수색이 가득하냐? 왕 앞에, 왕이 그때 막 기분이 나빴는데 신하가 막 그렇게 어두운 얼굴을 하고 있으면 왕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왕의 권세로 저 사람 저 자리에서 쫓아낼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저 사람을 죽여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왕으로 하여금 은혜를 베푸는 마음을 주셨어요. 느헤미야야, 뭘 원하느냐? 왜 네가 그러냐?
임금님, 제가 사실은 이러이러합니다. 그러면 너에게 내가 뭘 해줄까? 느헤미야가 그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구해야 될까요? 총독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법령을 쓰라고 말하냐면 그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 데 필요한 재료를 다른 나라들로 하여금 다 원하는 대로 공급해 주도록 그 법령을 선포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법령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총독으로 올 수 있었고 그 법령의 도움으로 성벽을 그렇게 지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누가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누가 먼저 느헤미야에게 부유함으로 다가오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유함으로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격 없는 느헤미야에게 부유함으로 다가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런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나님께 인색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나에게 부유하고 하나님께 인색할 수 있겠습니까? 느헤미야는 나에게 부유하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가장 귀한 것까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부욕했다는 것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으로 설 수 있었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부유하신 분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부유함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는 우리의 구주로 주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영생을 누리게 하시고 부족함 없이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이 고백을 해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도 바울,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어디까지 들어가요? 복음 때문에 로마 감옥 깊은 곳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기에게 부유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에바브로디도하고 그리고 선교 후원금을 보냅니다. 빌립보 교인들도 어렵지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욕해 하셨으니까. 우상을 섬기다가 그렇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들을 건져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바울에게 아낌없이 후원하는 것.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편지했을까요? 빌립보서 4장 18절 19절에 이렇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채우시리라. 우리 성도들에게 채우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들에게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더샵 아파트 아세요? 더샵 가까운 데 있어요. 우리 허갑철 장로님 사시는 곳이 더샵 아파트입니다. 더샵 아파트 그 주변에 산정현 교회라는 교회가 잘 지어져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재단장을 하면서 이제 산정현 교회 좀 어떻게 해놨는지 보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산정현 교회가 그렇게 건축되어진 내력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교회를 크게 건축하다 보니까 재정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교회의 남자 권사님이 이제 건축 일을 하다가 그 교회를 짓기 위해서 종합건설사 자격을 취득하고 그렇게 건축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여러분, 교회를 지어도 나중에 내가 손해예요, 사실은.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종합건설사 자격을 취득하고 좀 탄탄한 데 가서 일을 해서 돈을 좀 버는 게 낫지. 수익도 안 되는 예배당 짓고 오히려 나의 것을 더 쏟아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근데 이 권사님은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예배당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릴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아름답게 잘 지어놨습니다. 근데 최근에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집을 이제 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제가 그분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권사님, 저 총학교의 목사입니다. 옛날에 한번 만났지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집사님이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저는 우리 권사님에게 이 집 짓는 일을 좀 맡겨드리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분 뭐라 그러셨을까요? 목사님, 저는 앞으로 2년 동안 아무런 데 손을 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할 일이 가득하게 잡혀 있어서 저는 손을 뺄 수가 없습니다. 1년에 200억 정도 매출을 올린답니다. 아무도 안 놀래요. 뭐 200억이 별거 아닌가 봐요. 200억 정도의 매출을 올린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를 부욕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내가 하나님께 부유한 자로 살기를 원했더니 하나님은 나를 부유한 자로 만들어 주셨답니다.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하죠. 다윗은 나를 부욕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그는 하나님께 이런 결단을 하며 노래합니다. 시편 18편 25절에서 26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니. 은혜를 알고 은혜의 감격에서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께 부유한 자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부욕케 하셨다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부욕케 하셨습니다. 가난한 나를 부욕케 하셨습니다. 무명한 나를 유명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나를 부귀 하신 그 하나님을 부욕케 하는 게 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은혜 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부유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